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 면류관 받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3월 되면 무엇입니까? 이제 봄이 왔죠. 이제 나들이 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이 한 달간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알죠. 아마 이 중에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 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목걸이 중에서 히트 상품 제일 많은 모양이 바로 십자가 목걸이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돈나였어요. 왜 마돈나를 좋아했느냐? 마돈나는 예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예쁘고 또 노래도 잘해요. 근데 마돈나는 항상 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문양을 굉장히 이렇게 잘 달고 나와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나 보다 마돈나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 순진한 그 나이 때 예수님도 잘 믿고 예쁘고 또 노래도 잘해서 마돈나의 광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마돈나에게 십자가가 이제 마돈나 그 가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를 이렇게 항상 목걸이를 메고 또 이렇게 문양을 하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섹시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확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돈나를 안 좋아해요. 우리가 십자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기억한다고 이제 목걸이도 달고 또 귀걸이도 답니다. 근데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십자가를 또 이 귀걸이를 단다고 해서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해서 또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아는 것, 지식으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3월 한 달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신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그때도 고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렸는데 날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고, 십자가 묵상해야 된다고. 이게 귀에 그 뭡니까? 못이 박히도록 막 딱지가 닿도록 계속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 시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생하게, 그때 뭐 정말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설교도 하시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십자가를 경험했던 적은 없어요. 십자가는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 지식은 알았지만 경험해 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때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정말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고 계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냐고. 그러지 마시지.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냐고 계속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신앙이 완전히 변화된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의미에서 십자가를 보죠. 근데 십자가는요, 저주의 의미예요. 죽음, 형벌이죠. 그 저주의 십자가예요. 형벌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십자가로 바뀝니까? 축복의 십자가,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미도 다 죽은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축복을 받고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아시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하늘비전교회 이제 그 창립 예배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한 찬양에 제가 꽂혔어요. 한 찬양에 이제 꽂혀가지고 계속 그 찬양을 이제 부르고 계속 그 찬양을 이제 흥얼흥얼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워낙 못해서 제가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좀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좀 가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나 또 누구에게나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내가 없어야 우리 올해 400가 성장되고 2,000명 이렇게 되나? 그런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면 항상 이런 마음들을 갖고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 왜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부담이 자격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특별히 이게 수요예배를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맡고 나서 또 가끔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설교를 해서 또 안 나오나? 또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설교해서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고는 하죠. 그러니까 잘 나오라는 얘기죠. 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없어져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계속 증거했는데 내가 이렇게 증거해도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슬며시 들면서 이제 또 그 벽이 도지기 시작했죠. 근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에 딱 한 구절에 이제 완전히 꽂혔는데, 그 구절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이요,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그렇지, 난 자격이 안 되지, 틀린 말 아니지, 나는 부목사로서 사역할 자격도 안 되고 또 설교할 자격도 안 되고 아무 자격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시선이 좀 부담이 돼요. 누구냐면은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제 표정만 봐도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제 뭘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13년간 계속 우리 집사람보다도 더 오래 계속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뭐 식사 다니고 또 어디 다니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면, 또 죄가 많을 때면 항상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집사람이 부담스럽죠. 막 내가 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내용을 부르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말씀 증거할 자격도 없고, 나는 말씀 증거할 영적 상태도 안 되고, 나는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것, 또 사역할 수 있는 건,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 수백 번은 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침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어떤 한 성도가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입간 예배를 갑자기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제 이 마음이 또 들 때, 내가 장례 예배 드릴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차 타고 가면서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지,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지,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 특별히 그렇죠. 자격 없는 또 우리 셀장님들,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 힘들지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그렇죠? 평신도 모의학자들이 아마 특별히 이 마음들이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봉사 사역하면서도 종종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자격이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신 용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는요, 하말 또는요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6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지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를 다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크게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큰 죄를 졌는데 자꾸 회개해도 이것이 잘 지워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꾸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마음들이 떠오르고 막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은사가 뭐냐면,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죄악들이 다 어떤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가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주세요.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시험 삼아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한참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다 잊어잡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잡수셨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정말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씻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새로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6절 여섯 번째는요, 용서에 대한 의미가 관용, 품어주고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깨달으면, 십자가를 앞에 서면, 십자가를 만나면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거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그 전에는요,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씻겨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일 수 있죠. 하지만 십자가를 만나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만나면 그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하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어머니 중에서 아들 둘 가진 어머니는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깡패 수준이죠. 3년 전인가요?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추수감사절 때 감사 쪽지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쪽지 감사 제목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쪽지를 적어줬는데 거기에 이런 그 감사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내의 아들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좀 씁쓸하고 웃기면서도요. 그게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여성스러운 막 그런 집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에만 가면 안 그렇죠? 야, 얘들 이렇게 어지러웠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지난 주일날도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은 참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막 이렇게 너무 그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서로 용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하도 서로를 용서해주지 않고 다투기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제부터 용서해주는 아이가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서해주는 아이가 형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큰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동생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그랬더니 이 큰 아이가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먼저 용서하는 게 형인 것 같아요. 먼저 용서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먼저 용서한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또 나그네였고요 성도들도 아니었어요. 또한 시민도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무관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을 용서하고 또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용서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 용서해라 라고 지목해서 부른다면 우리는 아마 주저주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줬다면 우리를 다 품어줬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모든 그 병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병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뭐 신경쇠약, 불안 증세, 공황장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디스크, 또 뭐 암병, 뭐 다 그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병의 원인이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온통 그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병은요, 그 사람한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병도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간증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성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못된 짓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갖고 평안한 삶이 됐는데도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계속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계속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엔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까지 걸리고 또 이 그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게 거의 하반신 마비까지 오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생각이 났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 줘버리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이제 용서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와 다시 화목해지고 또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자녀도요 그 이후로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수많은 병을 겪고 있을 때 그 병이 마음의 병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병은요 용서할 때부터 그 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해보니까 49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그리고 491번째부터는 이제 죽여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7번에 70번, 성경은 7이 무슨 수라고 했죠? 완전수라고 했죠. 7번, 완전한 수에 7번, 70번, 완전을 더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까지도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3월 한 달간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더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화목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요,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남이었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남남이었어요. 부부가 하나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다 남남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죠. 죄가 들어온 순간서부터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를 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하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대요. 이게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주종관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하나가 된 거죠. 예수의 피가요 화목을 깨뜨린 막혔던 그 담을 헐었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십자가는요 더하기 표시입니다. 더하기 표시예요. 용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치유계지요. 또 화목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더하기 표시라는 거예요. 둘이 된 거,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진 것을 다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남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는 건 나 개인이 아니라 둘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요 우리 둘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매개체인 줄 믿습니다. 더하기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가의 그 며느리만 돼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도 만드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하는 것은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리하고 당짓게 만들고 그런 것이 마귀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의 일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피차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분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무엇이죠? 마귀의 일은 이 중간에 보면 분쟁하고 또 분내고 싸우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가지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큰 강령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요 평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다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십자가 만나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좀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잘못들 때문에, 예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게 불안장애, 막 그런 장애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단지 그냥 뭐 괜찮아, 힘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님 믿어봐. 교회에 와봐.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다 씻겨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깨진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투고 싸우고 깨진 가정들, 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된 가정들이 너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평안의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함을 통해서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